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부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밝혀진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구석이 많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이단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계시록의 난해성은 고래로부터 획기적인 해석들을 낳았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설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혹 연구가들 사이에 다른 해석이 있을 때는 그 모두를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함으로써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이죠. 사도 요한이 복음을 위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중에 주의 날, 즉 주일이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두 주제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인간의 구원, 또 하나는 인간의 심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은 어떻게 다가올 것이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꼭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까 고민했습니다. 배교가 급증하는 그때 배교하지 않고 위험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원수에 대한 심판 사상을 고취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주의 뜻을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죠. 당시 정권이 그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실 것이죠.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말이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될 일은 무엇일까요? 7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의 재림이죠. 계시록의 내용은 전적으로 주의 재림의 그 표적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의 소망인 주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종말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알려지고 있죠.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요한은 이 계시를 반모섬에서 받았어요.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교부 저스틴은 그리스도의 사도 중 한 분이며 요한이라 이름하는 이가 기록했다.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클레멘트 등 초기 교부나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죠. 네로 황제는 이 일을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기독교인들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다가 죽게 하는 일 등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독교인들에게 자행했습니다. 이 네로를 이어서 황제가 된 도미시안도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시안, 즉 AD 81년에서 96년 사이의 통치기간에 쓰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도미시안은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황제입니다. 당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도 박해 때문이죠. 이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통을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자는 메시지를 담아서 주님의 계시를 전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세 번째 주제는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단지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2000여 년 전 시대의 기록이고 이미 이룩된 과거사라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의 삶의 정황 속에서 당대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견지는 계시록이 예언이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은 역사적 해석입니다. 계시록에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고 세계사 혹은 교회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사도 요한 이후에 모든 역사의 기록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라고 못 박는 우를 범합니다. 계시록은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세 번째 해석 방법은 영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상징적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영원한 진리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 선악간의 투쟁, 영적 상징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는 거예요. 문자적이며 구체적인 사건과는 관계가 없고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과 악이 전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선인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을 말하죠. 요한이 환상 중에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이 상징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혹은 환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연구 방법입니다. 이건 미래적 해석이라고도 하고 종말론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요한계시록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3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종말론적 사건을 다루는 예언이라고 보죠. 계시록은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둔 예언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은밀한 휴거설 혹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등 이런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이 미래적이며 종말론적 해석이 교회의 지배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따로 보고 2, 3장을 따로 보고 그리고 4장 이하를 따로 보는 그런 견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1장 19절이 그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세 파트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그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1장을 해석할 때 그렇게 접근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있는 일, 그거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2장과 3장이죠.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예언에 대한 내용인데 그건 4장 이하를 말합니다. 자, 이제 그 연구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의 목적과 주제, 그리고 저자와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계시록을 연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래 계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포, 무엇에서부터, 칼립시스, 감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드러난 계시, 드러난 비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또 잘 따르면 미래를 또 준비할 수도 있고 또 현 상황의 교회를 진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계시록에 있는 종말적 사건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섭리되었는데 그것은 요한을 통해서 그 비밀에 감춰져 있던 것을 명백히 밝혀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기 어렵도록 감추어둔 비밀이 아니에요. 드러난 비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이죠. 주님은 누구든지 이 책의 계시를 인봉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인봉을 하나하나 떼면서 충만한 은혜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